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전에도 은혜 누리셨지만 오후에도 은혜 누리시고 위로와 소망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한 1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용이 그 책에서 나온 내용과 중복되고 인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머리에 든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파트 7층에 살았었습니다. 그날도 퇴근을 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겨우 아파트 층을 누르고 집 문 앞에 섰었습니다. 보통 열쇠를 주머니에 찾아서 문을 열고 직접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열쇠를 찾는 대신에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중년 여자분이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남의 집에 거실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주인은 저를 많이 쳐다보시면서 그런 당신은 누구길래 남의 집에 와서 주인인 척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순간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4차원의 문이 열려서 내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건 아닌가? 라는 혼란스러움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가구 배치도 제가 살던 가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숨을 잠시 고르고 집 문 밖으로 나와서 집의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집이 701호가 아니라 601호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과하고 바로 황급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왕은 새로운 왕을 대하여 배척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진짜 왕이 누구이며 그 왕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이동을 보며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는데 어딘지를 예루살렘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의 왕인데 왕 앞에서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실제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헤롯 왕은 권력의 야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고 즉 에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는 물론이고 가족도 권력 앞에서는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에 찌든 왕 앞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을 때 그는 많은 놀라움과 경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처럼 권력욕이 많았던 헤롯은 자신의 왕비조차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아들들도 처형하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장문락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리어 경배토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말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되면 죽이기 위한 방편이면 당연하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안 헤롯은 분노한 나머지 베들레헴의 2살박이 이하 아이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의 잔혹함으로 본다면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인 사람인데 그깟 2살박이 아이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을 앞에서는 대단히 큰 참사였습니다. 아기를 빼앗겨 부모가 보는 앞에서 처참히 죽는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참담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자들의 잔혹한 권력의 남용과 아니면 권력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악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력욕의 시작은 결국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기존 권력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우리 마음에 왕 노릇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는 자아가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잘 되고 극복하고 견디어도 내가 견디는 인생, 아파도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치료되어 내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한 아기가 왕이라고 하며 내 마음의 왕자에 앉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의 흐름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세상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나 중심적인 삶, 내가 내 인생의 왕된 삶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악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 오신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되는데 그 마음에 또 다른 헤롯이 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는데 내 마음에 자아라는 헤롯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많이 불편한 일입니다. 지금 나라는 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왕의 자리를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 마음에서 자아를 내놓고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누구이신지 확인하고 알아보기도 전에 반감을 저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만왕의 왕이 오셨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셨다고 할지라도 반감을, 적의를 드러내었습니다. 왕이 오셨다면 어떤 분이신지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저 메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왕의 자리를 내어주기 힘든 헤롯과 같은 자아라는 왕이 있다면 역시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왕의 자리를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많이 생소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순종을 못했지 하나님이 싫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이 있다고 말을 하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감은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에 반발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왕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도 가지고 있으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여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데 왜 그 저기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내가 원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나약한 아기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촌 구석에서 오신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영광에 죽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 이 정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보기에 유대 땅 시골 베들레헴 아주 작은 촌구석에 오셨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름 없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왕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곳에 태어나셨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촌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결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나사렛 출신은 결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만한 곳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놀라운 가르침에 놀랐던 나다나엘 역시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보에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라. 그 왕이란 분이 훌륭한 랍비 아래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고작 하는 일 일하곤 몫으로 일하셨고 가정 환경도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내가 왕으로 모실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내 안에 헤롯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도 있고 저기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본다면 충분히 우리 마음은 감동되어 기꺼이 왕으로 다스려 달라라고 통치해 달라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공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기를 늘 약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번듯한 장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은 장성한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차자 에브라임을 택하셨으며 골리앗을 상대할 때 잘나고 체격 좋은 다윗의 형들 그 중에서도 엘리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앳된 소년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여인인 사라를 부르셨고 리브가를 부르셨으며 아이가 있는 브닌나가 아니라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부르셔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의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이 헤롯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는 방법은 바로 약함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약해지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한 청년에게 말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 약해지면 되겠네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약한 자라 함은 나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약함이란 자아인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나라는 왕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그분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고 하십니다. 바로 내 안에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 안에 헤롯을 인정한다 할 때 나의 자아가 정말 기존의 헤롯만큼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졌을 때는 충분히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헤롯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내 안의 자아가 그다지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을 때는 강한 헤롯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하고자 하여도 의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으며, 그런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능력이 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함은 바로 그리스도께 나의 왕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보다는 실패하고 버림받음을 경험한 이들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아닌 그리스도를 왕으로 더 의지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갖가지 청년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정말 수년째 아픈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안 되면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면 되지만 정말 그 의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젊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시도해 나가지만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영혼에게 더 힘든 것은 난 되는데 넌 왜 안 돼? 하지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 자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자 헤롯이 호소아비처럼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헤롯이 어떤 능력도 없는 무능한 헤롯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관하도록 맡겨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시며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말로만 맡기며 내게는 주님의 능력과 구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눈을 가리고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맡긴 자의 모습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즘 한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겪은 한파 중에서 가장 심한 한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놀라운 것은 그 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추위를 타지 않는 특별한 체질의 분들이실까요? 아니면 피곤을 모르시는 철인분들이실까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끔씩 이제 12시가 넘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저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어떻게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오늘 은혜 주시는데 그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혀서 그 후로부터 제가 빠지지 않아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고자 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랑이 아닙니다. 할 예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1000일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1000일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될 법도 한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1000일 내내 오늘은 쉴까라는 마음이 하루도 빠짐없이 듭니다. 오늘은 쉴까? 오늘은 나가면 5시 넘을 것 같은데 지각할 것 같은데 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슬프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나와 교제하지 않고 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빠질까 봐 겁이 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 안에 있던 헤롯과 같은 자아는 약해도 너무 약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안에 있는 헤롯은 너무나 약해 빠진 허수아비도 같았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으며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자신이 없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성도들이 살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나갑니다. 참으로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 피곤이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뿐입니다. 주께서 기적으로 복음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이런 못나고 어리석은 자로 복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나갑니다. 바로 약함이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에 나를 지배해왔던 헤롯이라는 자아는 저조차도 믿을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또 운동하는 건 다 아시지요? 요즘 운동을 밤 9시에 할 때가 있습니다. 밤 9시에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정확히 11시 25분입니다 11시 25분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면 잠시 있으면 12시가 넘어가 버립니다. 운동하고 오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가 넘어가고 2시가 돼요. 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교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운동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체육관에서 스트레칭 하지 않으면 더 아플까 봐 겁이 나서 나간 것입니다. 아프니까 약해서 살려고 운동하러 갔습니다. 교회 재직들, 중직자들, 구역장님들, 봉사 부서장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과연 봉사를 하고 싶어서 봉사가 체질에 맞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너무너무 젊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섬김과 봉사의 자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더 괴로우니까 그 순종함이, 그 섬김이, 그 봉사가 육체의 편함에 따른 괴로운 마음보다 나으니까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의 지체를 통하여서 약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 약한 이들을 통해서 더욱 위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강변교회는 이런 약한 이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이들을 통한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약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봉사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은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데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봉사가 더 이상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뼈끼리의 부딪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가 필요 없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로 하는 것은 결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고단한 섬김과 봉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경건한 이집트의 내시에게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시에게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비스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면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이 주님께서 쓰시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칼이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범죄의 도구이지만 의사의 손에 붙들리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많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이런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은, 그러한 헤롯이 없음에도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약함 아니면 버려짐으로 또는 이제 늙음으로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적어도 나를 통하여 일하지 않는다라고 포기해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여서 나는 짐이다라며 자포자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나에게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단정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주님은 못난 자를 쓰십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이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더 드러날 것이며, 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 못할 아픔까지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권위가 충만하여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 주님의 능력을 함께 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입니다. 추워도 너무 추운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추위 때문에 성령의 따뜻하심이 우리에게는 뜨거움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밖에 없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일하고 섬길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아파할 때에도 나의 왕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과 성령의 이루어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